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맨 뒤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 정도로 진멸시켜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인가?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보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 형제인데, 이 사람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냥도 좋아하고 성격도 활달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결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 이 영적인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생이 가져다 주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 영적인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 에서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영적인 권리보다 자기 유익을 더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중에는 에서가 막 분노를 합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장자권, 그 영적인 권리가 빼앗겼지만 그것이 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술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야곱이 그 꾀가 많으니까 그 술책에 내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늘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가 집에만 오면은 이제 막 씩씩대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막 그거를 매일같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누가 듣고 있었냐면 손자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손자가. 아말렉 그 손자가 그것을 자꾸 듣고 있었어요. 자꾸 듣다가 보니까 할아버지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분노를 했죠. 그래서 아말렉이 한 가문으로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자자손손 그런 분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분노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친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아말렉을 사랑해야 될까? 이 아말렉을 우리가 과연 사랑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와 같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은 자기가 다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이 있는데 엄격하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약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알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거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는 안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냐? 저는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정하신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구원은 틀림이 없다. 그래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그 정해진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들은 다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의 착오도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통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통교리예요. 알미니안 그 주의자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정통교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독론에 대하여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설교를 했어요. 7월 21일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죄 사역의 범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홈피에 들어가서 세 번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알미니안 이것과 정통교리가 어떤 차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때때로 잘못된 교리나 또 설교나 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 또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느냐, 교리적으로 맞느냐, 성경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말렉 족속을 사랑하신 바가 없어요. 한 번도 칭찬해 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칭찬하시거나 그들은 혹여나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 돼요. 나도 아말렉과 싸울 테니 너희도 아말렉과 싸우라, 이런 말이고,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다. 놀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암몬도 있었죠, 모압도 있었죠, 에돔도 있고, 아람도 있고, 또 블레셋도 있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어요. 안 그래요? 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언서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예언서 여기저기에 이방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만 진멸해라, 도륙해라, 천하 만민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똑같은 이방 민족들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악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셨던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신앙적으로 사악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악했다. 18절의 말씀에 맨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아주 재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말렉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실질적인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상관 안 하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모든 생애에 간섭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다신론자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다신론자들. 하나님 믿어요. 근데 물질도 믿어. 자기도 믿어. 이것이 똑같은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나가면 또 물질 섬기고 또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반열에 물질과 자기 자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두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사람은 아니야. 난 세상에 이런 거 철학도 믿고 사상도 믿고 나는 다 믿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신론자들이죠. 그렇지만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무신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해도 실질적으로는 안 믿고 있거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함께 동일의 어떤 반열에 놓고 내가 살아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사악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일들을 우리가 벌여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셨던 것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사악하다 이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18절의 말씀의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랬어요.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길.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출애굽한 길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천국 가는 그 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는데 서로 협력해가지고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피곤할 때 그 길을 가느라고 내가 신앙생활이 때때로는 피곤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 가느라고 피곤한데 어떻게 했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은 자 또는 상하고 지친 사람들 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뒤떨어진 사람들이지 이탈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행진이 쭉 신앙의 대열에 지금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선두에서 쭉 가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쪽도 한번 보고 저쪽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다 뒤쳐졌거나 또는 인생에서 너무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 괴로워요 이러면서 뒤쳐졌거나 약하거나 이래가지고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비열한 짓이야.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비딤. 근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것은 모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물이 없는 것을 모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원망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 틈에 누가 공격했어요? 이야, 그 기가 막힌 타임에 아말렉이 공격했어요. 바로 그때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지켜보시면서 그걸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 그건 아주 사악한 짓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다. 그건 아주 사악한 짓이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 사이예요. 이 시내 광야 여기에 넓게 퍼져서 유목민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이란 뭐냐? 구약성경이란 창세기를 빼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행진을 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국가를 이루는 것이 구약성경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구약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의 제자들의 활동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괘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통과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철저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교회 공동체를 매우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단,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진영을 짜가지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행진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그 행진을 뒤에서 회방해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함께 그 대열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교회 공동체는 털끝 하나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사악한 것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그래도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얘네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첫 번째로 보면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간쯤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맨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중간쯤이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뒤떨어지면 항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연약하지 않도록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뒤떨어질 때마다 항상 문제 생겨요. 뒤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뒤떨어지면 이 아말렉과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좋죠. 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대로 뒤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가정을 공격했죠. 가정을 공격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시글락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서 그 장면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시글락 때는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한테 투항했을 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거의 왕자급으로 대우받던 사람이 사위, 왕자급으로 대우받던 사람이 도망치다가 적군에게 투항을 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곳에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군사가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대요. 너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함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신하들이 저 사람 나갔다가 배신하면 어떡하느냐,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600명이나 되는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 뭐 다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때에 내가 출전했을 때, 내가 집에 없었을 때 출전했을 때 그때 또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양떼, 뭐 나귀, 뭐 이걸 싹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다윗이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구출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은 뭘 공격했느냐? 교회 공동체를 공격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맨 마지막으로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역전돼 가지고 그들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그 함께 했던 사람들 7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도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질겨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내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까지 쫙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개인적인 아말렉도 만날 수 있고, 공동체의 아말렉도 만날 수 있고, 영적인 아말렉도 만날 수 있고, 육적으로도 왜 맨날 나를 괴롭혀하는 육적인 아말렉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주야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잡아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산 밑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싸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영적인 전쟁은 그냥 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싸우고 싸우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란 뭐냐? 영적인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것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고,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거기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더니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더니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두려움에 빠지고 있고 울고 불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하면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우회하도록.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하더니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공격하러 가요. 근데 거기서 누구하고 전쟁을 벌이냐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요.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져요. 패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싸우라고 하면 안 싸우고, 처음에 너 나가서 너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점령해 라고 했을 때는 안 싸우고, 그때는 막 두려워하고, 나중에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서 싸우고. 그게 당연히 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고 거꾸로 행동하게 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하라 그러면 또 안 하고. 이거는 무슨 청개구리 신앙도 아니고
그런 신앙 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이 영적인 전쟁은 무기가 다른 거 없다. 무기가 다른 거 없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